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물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됩니다. 세계의 문명권을 보면 모두 강을 끼고 있는 것이 증명해 줍니다. 중국은 양쯔강을 끼고 도시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강 근처에는 먹을거리가 항상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하류 델타 지역 비돔과 라암세스에는 항상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기근이 들자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 하고 애굽에 보냅니다.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므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서남아시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되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침공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70년간 노예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고 또 초지가 발달되고 사람도 짐승도 모두 모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마을을 보면 항상 우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 없는 마을은 한 곳도 없어요. 다 우물을 끼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없던 시대에는 우물이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물을 얻는 것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물 길며 소식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은 생명을 나누는 자리요, 생명을 위한 자리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도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인물을 가지고 저 하란 지역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또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된 곳도 바다나람 우물가였어요.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된 것도 시내산, 시내 광야의 우물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물가의 만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구했던 것 같지 않고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나던 그것과 다르고 모세가 십보라 아내를 만난 것과 다릅니다. 이 만남은 물론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었지만 영혼을 살리는 만남, 한 여인의 전 생애가 바뀌어지고 그가 사는 수가성 성읍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영혼을 만나 참 생수를 마시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중대한 분기점은 뭐냐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대한 분기점이에요. 어떻게 만날까요? 길에서 만날까요? 꿈에서 만날까요?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은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고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때가 제6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정 0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계산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 이때에 유대에서는요, 오전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면은 몇 시가 되겠어요? 낮 12시 정오가 됩니다. 정오에 한낮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둥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었어요. 우리나라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지만은 팔레스틴은 달라요. 물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계단으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에 채워서 동이에 채워서 이고 혹은 메고 나오는 그런 우물 구조입니다. 한낮 제6시 한낮 그 정오 이 시간은요, 햇볕이 몹시 뜨거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에는 물길로 우물가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아침 저녁에 물길로다가 종일 사용할 물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한낮에 나온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부끄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 안 나오는 한낮의 정오에 나왔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물을 기르러 나온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처음 만난 사람을 목마른 인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이해를 못해서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이 이야기는 쉽게 풀려지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요, 주님께서 다 그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목마르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다나엘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인격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은요,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먹을 거 또 혹은 자기가 거처할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합니다. 돼지에게 먹을 것을 항상 끊이지 않고 풍족하게 주고 누울 곳만 있으면요, 돼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위한 돈만 풍족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 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짐승 수준의 삶이에요. 돼지 수준의 삶이에요. 인간은요, 돈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돈으로 새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영국의 한 왕이, 봉건 시대의 왕이 정사에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왕복을 벗고 평민복장으로 위장을 해서 왕이 아닌 채 민정시찰을 나섰어요. 저녁이 되어 어느 마을 시골에 초라한 집에 도착해서 그 집을 보니까 등불이 켜졌고, 또 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마침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가장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아멘하고, 그리고 접시에 뭐 포크 숟가락을 달그닥거리면서 식사하는 소리,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이제 창밖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쳤는지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가 찬송을 부릅니다. 아주 구성지게 찬양을 잘하니까 가족들이 소리를 치면서 박수해 주면서 기뻐하고 하는 그런 가정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엿듣는 동안 왕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부러워하면서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왕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돈이 부족합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그 왕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진정한 그 안식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을 살 수는 없고, 돈이 있어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물질이 풍족해도 명예가 있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몇 사람쯤 그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보통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은 목마름 없겠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며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이것이 본래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먹을 것 쓸 거 다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요, 이 영혼의 갈증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채우려 했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거야. 조금 더 가져라. 조금 더 재산을 모으면 만족할 거야. 록펠러가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와서 이만하면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요, 작은 소리로 말해야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끝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지위를 가지면 만족할 거야. 조금 더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고 경험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가져도, 더 누려도, 더 경험해도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 75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주어도, 예쁜 옷을 주어도 다 소용없듯이 엄마를 만나야 그제서야 안심하게 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좋아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제서야 안심하게 되는 거죠. 돈도 지위도 그 이후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물을 구하면서요, 생수를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느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느냐 하면요, 물을 마실 물을 주고받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근처에 있으면요 피합니다. 서로 무슨 꼭 불가분의 대화, 불이 났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 외에 대화를 나누는 게 없어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여인이 반문합니다. 그 사연을 보면요, 유다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데, 그때 완전히 타락했던 그 유다가 새로워졌어요. 믿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완전히 다 새롭게 변화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저녁마다 기도 부흥 운동, 또 바리새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는 회개와 결단과 그 일이요 자그마치 70여 년간 반복되어졌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되어져 끌려가는데, 아수르는 이방인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동화시키려고 혼합정책을 썼어요. 그 혼합정책을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인지 알 수가 없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같이 이방인처럼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이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여인이 반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관습은 그렇지만 내가 오랜 행로에, 먼 길 행로에 목이 말라 죽겠으니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물을 달라 해놓고 여인이 반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이 굴절되어졌어요. 꺾였어요. 아니, 물을 달라고 해놓고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지금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시는 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그 생수를 말한 것이, 구원을 주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보통 마시는 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비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바닷물은 마시지 말아야지, 그걸 마시면 그것 때문에
갈증으로 타 죽게 됩니다. 세상의 물은요, 계속해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돈과 쾌락과 성공을 원하면서 이것이면 족하겠지, 저것이면 족하겠지 하고 마셔보지만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성공으로도 그 갈증이 해갈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만나야 안심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안심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여인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 말씀해 보면 여인이 드디어 강아지가 눈을 뜨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실눈 뜨는 거 보셨죠? 강아지가 이제 그것도 출산이라고 그래요? 새끼를 낳죠. 요즘은 출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죠. 강아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엔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오글오글 모여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실눈을 떠요. 가늘게 뭐가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실눈을 떠서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하게 보여요. 엄마도 보이고, 그리고 침입자, 자기를 이제 해하려는 피해야 될 닭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강아지 실눈 뜨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아보다가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보는 대목까지,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대목까지 이유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대목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이제 시키고 예수님이 주려는 생수를 깨우치기 위해서요, 돌연 예수님이 대화를 바꿉니다. 굴절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의 의표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실눈 떴어요. 선지자로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도와줍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인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말하는 그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한 그 메시아,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랐어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건 놀랍다는 걸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연극을 잘하면 좀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서, 수가성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가 저 우물가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 말을 듣고 우리가, 네 말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을이 다, 수가성 마을이 복음화되어졌어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길 가다가 만날까? 꿈속에서 만날까? 어디에서 만날까? 어디에서 만나요? 말씀 속에서. 지금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여인이 만난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메시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 안심하게 되는 것처럼 불안,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여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그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심, 그 평안을 얻고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고 거룩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인 줄로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니 이 같은 은혜와 복됨이 모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에 매여 사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안심하여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저희도 서산시 17만 시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이 모두 다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두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